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궁금해합니다. 제가 읽은 신앙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일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이 제일 궁금했더랬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궁금해 합니다. 시험을 앞둔 청년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이나 자기가 맡은 그 업무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 아니면 우리 그런 일이나 업적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일에 있어서도 다소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만큼 우리 인격이 더 연단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지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라는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나, 얼마만큼의 기도가 있나,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나, 얼마만큼 그렇게 기도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며 살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인격을 가지고 살지 일이나 물질을 가지고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가진 것들을 탐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충성할 때 충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신실한 충성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 중에 기쁨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아무리 지체장애자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그 마음에 항상 불평과 원망, 슬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난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난장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난장이의 아픔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발로 공을 돌리고 손으로 접시를 돌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는 밤마다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을 굴리고 접시를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 돌렸어요? 너무 잘 굴렸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난장이 곁에서 난장이의 땀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목사님이 외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이것을 부활소망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남짓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부흥시켜서 대형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풍성하시고 능력이 풍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굶주리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담을 느끼며 드리기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염려하고 낙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바로 우리 운명이 변화되어질 거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해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내내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 속에 은근히 매여져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자녀가 태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도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율법은 아닙니다.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당장 그 보물을 꺼내놓지는 못했지만 이 농부의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라고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허름한 집에서 돌멩이 투성인 밭을 가지고 머저리 기뻐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몰래 숨겨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 보화, 바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잊어버렸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아침 잠시 우연히 들은 말씀인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뭐 해야 되죠? 갚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갚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혜 입은 까마귀하고 이런 옛날 동화나 전래 동화나 이런 데는 반드시 은혜는 되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들은 왜 은혜를 되갚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자연히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젊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단어를.
한참을 지나서 이 마중물이라는 이 뜻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죠? 펌프, 우리가 이게 펌프 물을 끌어올릴 때, 요즘은 펌프 사용 안 해보시죠? 펌프를 이렇게 눌리면 그 펌프에서 그 물이 고인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펌프에 고인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퍼서 그 펌프 속에 담고 하면 올라옵니다. 이 한 바가지 퍼서 그 펌프에 고인 물에 담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중물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 작은 손동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물들을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우리 의지로 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중물과도 같은, 한 바가지 물과도 같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기쁨의 샘을 터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쁨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로 임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어떤 일에 그런데 성공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루었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행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면벽해서 그렇게 수양하는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돌을 닦아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조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 또한 깊이 더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행복이 더 가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 정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같이 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 맞서 싸우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언제 정이 드는 것 같습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서 헤쳐나가다 보면 정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도 바로 이때 생겨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책임을 나는 지지 못하겠다, 안 지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 바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의 성취나 성공의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하되 골라서 잘된 일에 감사하고 잘못된 일에는 불평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구전일도 포함이 됩니다. 잘되고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구전일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심령에 거합니다. 주어진 현실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을 표함으로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적었던 다니엘 디포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참한가 하면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을 정의하기로 인간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귀가 멀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리반 선생, 그녀를 가르쳐 주었던 술리반 선생과 친구들을 보는 것,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을 보는 것,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과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는 것,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큰 길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는 것,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는 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재벌가에 불행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재벌가의 자녀들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광명을 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큰 감사로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우리 교회마다 올해 주시는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뽑아봤습니다. 그 성경
갈피에 엮고 계속 한 해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또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죠. 시험 치고 이거 다 풀어내려면 이거 해내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이거 참 감사 100번 쓰는 게 더 쉬운가요? 그냥 시험 칠까요?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먹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